아유, 시간 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암만 시원찮은 강의지만 이게 꾸준히 안 쉬고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쉬니까 좀 좀 긴 빠지는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두 번 쉬고 다시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훈직은선사 교재 36쪽에 있는 영훈직은선사의 개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송은 선중에서 유명한 베스트 송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 뭐 다른 시들도 다 유명한 시지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영훈직은선사가 지은 개송인데요. 30년 내 심금객이여 귀에 낙엽 우 추지령가 자종일견 도화부로는 직지여금 갱부리로다. 그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30년 내 30년 동안이죠. 심금객이여 금을 찾던 나그네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우리 불교 공부하는 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여러 방식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 경전 중에도 보면은 금강반야 바람의경 있지요. 그래 금강이라는 게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어둠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번뇌를 무명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어리석음이 풀처럼 잡초처럼 막 자라난다 그래서 무명초 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의 바탕을 두고 우리 번뇌가 저 나무처럼 좀 처음에 씨앗은 작잖아요. 예, 그 작은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거 가지 뻗고 하게 되면 웬만해 가면 잘 안 죽거든요. 우리 번뇌라는 게 그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비유를 들 때에 그 지혜를 그 어둠을 밝히는 빛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이라는 나무 풀을 캐내고 잘라버리는 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 이제 후대에 표현한 것 보면은 경전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금강보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금강보검 또는 금강왕보검 그럽니다. 예. 금강보검, 금강왕보검이라고 하는 게 번뇌의 적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 이런 뜻입니다. 금강이라는 건 불개라는 뜻이거든요.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칼이라는 전장터에 나가면은 번뇌의 적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번뇌를 갖다 또 이 싸움터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군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쟁, 그 번뇌와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이제 수행자의 삶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최고의 무기를 지혜에다가 비유를 듭니다. 그래 심검계 검을 찾던 나그네가 바로 이제 요 금강왕 보검을 찾던 나그네 최고의 지혜 그러면은 이거 무상정등 정각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그런다.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최고의 칼 의미가 통하죠. 예, 그 칼을 찾던 나그네 이래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생의 삶을 갖다가 이제 나그네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나그네에다가 비유하는 까닭은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떠돌다. 막 내 집에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 보니까 광고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비유도 저 광고도 있더만요. 나그네라는 게 이게 고생스러운 삶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생스러운 삶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다 사라진 세계에 도달하는 것, 열반의 땅에 도달하는 것을 이 서은종에서는 자주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양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요 나그네라는 표현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 있는 본인을 우리 비유를 들어서 나그네를 지칭을 한 겁니다. 30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이 번뇌를 어떻게 확 잘라버릴까 싶어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갈구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나그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요래 표현한 거죠. 귀에 낙엽 우 추지런가 기회 몇 번이나 낙엽 요 문구는요 요 개송이 여러 전적에 나오는데 기회 염낙 우 추지런가 요런 문구로 되어 있는 전적도 있고 또 여기서처럼 귀에 낙엽 우 추지런가 요렇게 되어 있는 전적도 있습니다. 뭐 둘 다 괜찮습니다. 그 새기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낙엽 하면은 잎을 떨어뜨리고 잎을 떨구고 우 추지런가 여기서 낙엽이라고 요 단어를 쓸 때는 추지를 해석할 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가지를 추가 자르다, 없애다, 뽑다 이런 뜻도 있고요. 뻗다, 생기다, 뻗어나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정반대의 뜻이죠. 예, 낙엽이라는 문구로 쓰여질 때에는 이 추자를 추려내다, 뽑다, 없애다, 자르다로 해석하는 게 이 문맥이 더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새길 때에는 지혜를 찾는 나그네라 그랬죠. 예, 지혜를 찾는 나그네,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사람 입장에서 낙엽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예. 불교 공부하다 보면 지혜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알겠다 싶을 때 있죠. 그죠? 예. 그거 가지고 우리 번뇌 그런 게 알겠다 싶으면은 왜 내가 기존에 품고 있던 번뇌나 또는 근심, 걱정이 이래 잘려나가는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칼이 시원찮은 칼인지 뿌리는 못 자르고요. 좀 시간 지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야 이거 괜히 집착할 필요 없는데 내가 괜히 집착한 거구나. 이건 뭐 안달부달 할 것도 아닌데 괜히 안달부달 했구나 싶을 때에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본뇌가 사라진 거죠. 그죠? 근데 그래 사라지고 나면 이제 두 번 다시 그 번뇌 안 생깁니까?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 내가 그 지혜, 칼이라고 하는 게 지혜를 비유한 말이라 그랬죠. 내가 지혜를 얻긴 얻었는데 이 칼이 금광만 보공이 못 되고 최고의 지혜가 못 되고 좀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번뇌를 자른다고 잘랐는데 뿌리를 뽑은 게 아니고 겨우 해봐야 이파리 몇 개 떨구고 또 기껏 해봐야 가지 몇 개 자른 꼴밖에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가고 나면은요 다시 이파리 무성해지고 가지 쭉쭉 뻗고 그렇죠? 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다 경험해 보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뭐 큰일, 사람이 일 하나를 겪으면은 지혜가 한 가지 생긴다 안 그럽니까? 큰일 한 번씩 겪고 나면은 그 전에 없이 지혜를 얻게 되죠. 이런 거였구나. 이럴 필요 없었던 거였구나. 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았겠구나. 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그런 지혜가 생겼을 때는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럴 것 같아요. 꼭. 비슷한 상황이 와도 두 번 다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상황이 시간 지나고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은 또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달부달하고 애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 이런 일을 이 영훈 직원 스님도
이제 훌륭하신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30년 동안 그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맨날 어떻게 날이 개인 굳은 날만 있겠습니까? 간간히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경전, 논서 읽고 하다 보면은 또 훌륭한 법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이 번뇌가 툭툭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시 겨울 지나면 나무 새잎 돋듯이 가지쳐도 그 이듬해에 또 이렇게 색싹 올라오듯이 아카시아 아니 있습니까? 아카시아. 지금은 이제 아카시아도 보기 드물더만요. 그 산수 같은데 아카시아에 있으면 가시나무라고 안 좋다고 다들 그 캐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 밑둥까지 싹 잘라도 내년 봄에 가면은요 또 비집고 올라옵니다. 몇 배로 난다. 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원위치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더라는 거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 이 영훈직원선사가 당대에 이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뭐 이름난 스님들 서소에 안 찾아간 데가 없을 만큼 그래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자신의 일을 솔직히 토로한 거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솔직하게 토로한 겁니다. 저는 근래 그 뭐 이렇게 읽었던 기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기사가 저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출가하신 스님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고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근래에 참 좀이 드물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스님 하신 말씀이 제가 나름 큰 결심하고 출가해가지고 게으름 떨지도 않고 이렇게 30년을 불교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듣기 좋더라고요. 이 영훈직원선사도 비슷한 아마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번뇌의 뿌리를 뽑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경험을 이렇게 뒤에다가 묘사해 놨습니다. 예, 이게 반복이죠. 이건 다 우리 누구나 다 경험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알겠다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설성구사님 그런 적 있으시죠? 알겠다 싶을 때. 근데 알겠다 싶다가도요, 또 여기서 머리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는 일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다 하고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통달, 이런 게 미철이라 그럽니다. 아직 완전히 깨뚫지 못했다. 이걸 미철이라고 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뚫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계기가 뭔가, 자종일견 도합으로는 어느 봄날에요, 이 복숭아꽃이 빵긋 피는 것, 그걸 한번 딱 보는 순간에요, 직지여금 갱부리로다. 지금까지 다시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노라. 이렇게 개송을 썼습니다. 이 개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 우리 직지사에 또 보면은요. 너무 좋아라고. 예? 너무 좋아라고. 상상도. 대웅전 앞에 가면은 심검당이라고 있죠. 이 이름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지혜를 찾는 거를, 불교 수행하는 거를 지혜를 찾는 사람 해가지고 또 최고의 무기인 금광왕 보검을 찾는 사람, 심검, 성객들을 저래 묘사한 겁니다. 그럼 심검당 하면은 선객들이 머무는 방, 그래 하면 되겠죠.
요 개송이 여러 전적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원체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리고 여러 전적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등회원이라는 책에 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안 안 선사의 법사, 요 영훈 지근 선사가요, 장안 안 중국 스님들, 중국 사람들이 추려 쓰는 거 좋아하신다 그랬죠? 요 안은 앞에 대자가 생략되어있습니다. 대안스님입니다. 대안스님. 장경 대한선사의 법사, 법을 이으신 분. 복주 영훈 지근 선사. 복주는 지명이고요. 영훈 산 이름입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영훈산에 머무셨던 지근 선사, 요게 본명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호를 쓸 때에, 요즘 와서 이제 호들이 좀 그럴싸하게 뜻 담아가지고 호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옛날 스님들은 호라는 게 그냥 별칭입니다. 예. 지근 선사를 영훈 선사에 영훈산에 오랫동안 머무셨던 스님, 이런 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보살님 호를 짓는다 그러면 구미 보살님 제가 이리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집 보면 구미 때 영천 때 뭐 이래. 내도 그 택입니다. 예. 그 정도 덕산 스님 저기서 다 그렇습니다. 예, 덕산 스님도 산 이름이고, 산스님. 임재 스님 할 때 그 임재도요, 그 지명입니다. 예, 옛날엔 다 그랬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안 그러죠. 정말 이래 의미 담아가지고 그래 쓰지요. 예, 요 스님에 대한 이제 행장입니다. 본주, 요것도 지명입니다. 이 영훈지근 선사는 고향이 본주 장계인이라, 예, 본주라는 땅에 장계라는 마을 사람이다. 초제 위산에, 처음에는 위산에 있었는데 중국 당나라 때 손꼽히는 대단한 스님들, 이 종파를 이룬, 한 종파를 이룰 만큼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이걸 오가 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이 가문이 번창해가지고요. 그 오가 칠종이 법안종,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또 무엇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오가 칠종이라고 합니다. 임재종에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임재종이 제일 흥했거든요. 후기에 오게 되면 위양종, 예, 여기 나오는 위양종이네요. 그렇죠? 예. 위산 영우 선사라고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위산 영우 선사는 우리 앞쪽에 마조 스님 얘기 잠깐 나왔었죠. 마조 회의 선사 휘하에서 선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88명이 선지식이라고 세상에 나와서 이름 떨친 사람만 88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조상이 잘나서 후손이 훌륭한 경우도 있지만 그 후손이 잘나면은 조상이 저절로 빛이 납니다. 그래 백장회 선사 마조 도일 선사 휘하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았는데 후손 잘 둔 사람들이 나중에까지 이름이 쟁쟁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 마조 도일 선사 휘하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고승을 거론하면은 이제 백장회 선사, 또 서당 지장 선사, 남정 보원 선사, 또 귀종 선사, 이런 분들을 쭉 뽑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백장회 선사가 또 번창을 합니다. 제일 번창을 합니다. 이 백장회 선사, 또 휘하에 사람들이 많이 선지식들이 출연했는데 이 위산 영우 선사도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위산 영우선사의 제자가 앙산 해적선사거든요. 그래서 위산 영우 앙산 해적 두 개를 묶어가지고 위앙종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위산 영우선사 회야에서 오랫동안 계셨다는 겁니다. 초제 위산에 인견도와 오도하고 저 복숭아꽃을 봄으로 인유해서 복숭아꽃을 보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도를 깨닫고는 6개월 개송을 한 수 쓰기를 30년 내 심금객이여 30년 동안이나 금을 찾던 나그네여 귀에 낙엽 우 추지런가 몇 번이나 잎을 떨구고 또 저 가지를 잘랐던가 자종일견 도합으로는 한 차례 저 복숭아꽃이 피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는 직지여금 갱불이라 지금껏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네. 이 완전히 깨달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개송을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위남계하고, 요 위는 위산 스님의 줄임말입니다. 위산 영우선사가 남계, 그 개송을 읽고는, 한번 보고는, 힐기소에, 그가 깨달은 바를 이 점검한다는 겁니다. 야가 제대로 깨달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했나 하고, 막 후비하면서, 이거 흔히 왜 점검한다 그러죠? 예, 점검을 한 겁니다. 이 힐이라고 하는 게 따져 묻는 겁니다. 예. 여기서 기는 영운직은선사지요. 영운직은선사가 소오 깨달은 바를 따져 묻고는 여지부계하니 그와 더불어서 부절이 합하듯 하였으니 옛날에 서로 사신 보내거나 또는 이렇게 왕의 영 전할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왕명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확인하려고 부절이라 그러죠. 옷 같은 거 이래 두 쪽으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딱 맞으면은 그 사람이다 인정하잖아요. 이걸 부계를 합니다. 부절이 딱 들어맞듯 하였으니 인정했다는 겁니다. 위산 영우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종년 오달하니 인연 따라서 이거는 누구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니죠. 영운직은선사는 어느 선사의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선사의 회상을 필력하면서 지도를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계기는 봄날 복숭아꽃 빨갛게 핀 거 그것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오달하니 깨달아 통달하였으니 영무퇴실하리라. 영원히 물러나는 일이 없으리라. 선자고지하라. 그러니 스스로 잘 보호하고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산 영우선사가 이 영운직은선사를 인정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인가라 합니다. 너 제대로 깨달았다 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퍼질 것 아닙니까? 예, 그 성가 안에서 이제 이 얘기가 퍼진 겁니다. 유승이 어떤 스님이 거사 현사인데 현사 스님에게 요 현사는 스님 이름입니다. 요 현사 사비선사를 합니다. 본명은 사비입니다. 예. 현사 사비선사. 이 선종 법계가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 앞쪽에 설봉 의정선사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설봉 의정선사 한번 거론한 적 있죠. 설봉 의정선사 이 사제
원래는 현사 사비선사가 설봉 의존선사의 사제입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동생뻘이죠. 근데 이제 스승 돌아가시고 설봉 의존선사가 먼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비선사가 이 설봉 의존선사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요.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형도 되고 스승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사형도 되고 스승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 설봉 의존선사 희야에서도 걸출한 인물이 운문종. 설봉 의존선사가 제자가 많은데요. 이거 뭐 사제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그런 택이 됐죠. 그리고 또 걸출한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운문문헌선사입니다. 현사 사비선사 제자가 요 뒤에 이제 거론되는데 나한계침이라고도 하고 지장계침이라고도 합니다. 지장사에도 머물고 난사에도 머물렀거든요. 나한계침이라고. 나한계침선사 제자가 누군가 하면 법안문익선사입니다. 그래 이 운문문헌선사에 와가지고요, 이 운문문헌선사 휘하에서 가문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또 이 법안문익선사로 인해 가지고 또 가문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문익선사를 중조로 삼는 종파를 법안종, 선종에 문파가 많습니다. 그걸 법안종이라고. 운문종 들어보셨죠? 그 운문종도 그렇고 법안종도 그렇고 다 설봉 의존선사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설봉 의존선사가 보통 분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읽었나요? 유승희 거사 현사운. 그래 어떤 스님이요, 이 얘기를 현사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산 영우 선사 휘하에 영훈지근 선사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복숭아꽃 보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인가받았다. 그리고 계속 이런 개송을 읊었다. 라고 현사 스님한테 가가지고 거사 이 전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 때 이렇게 거론해서 얘기한다, 전하다 할 때 거사. 요 앞쪽에도 거사라는 단어 나왔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현사 사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채당 심채당이나 채당은 진실로 당 마땅하고 심채당 아주 정말로 참 마땅하다, 옳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옳고 진짜로 옳은 말이라는 겁니다. 영훈지근 선사가 하신 말씀이 요 개송이요. 그러나 감복한데 감히 내가 보증하건대 노영은 미철저라,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이게 미철저입니다. 그 말은 진짜로 옳은 말인데요, 내가 감히 보장하는데 그 사람 아직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아니다, 이래 얘기했다는 겁니다. 재미나죠? 이게 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위산 영우 선사가 당대 최고의 선지식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 인정을 했다고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 인정했는데요. 누가 그 얘기하고 이렇게 현사 사비선사한테 와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얘기를 전했더니 참 옳은 말이다. 진짜 옳은 말이다. 한 군데도 분더덕이 없는 말이다. 흠잡을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
내가 보증컨대 그 사람 아직 완전히 깨달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직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설송교사님이 영웅 지근선사입니다. 설송교사님이 저 성철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주고받은 얘기를 이제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설송교사님한테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보증하건대 그 사이 맞이에 완전히 깨달으신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설송교사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그만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건들려 보는 거죠. 바로 건들려 보는 겁니다. 영혼 지근 선사라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호마 호우 단응성하리라 우리 저 중간해안선사 개송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렇죠? 말이라고 부르면 예 저는 말입니다. 소라고 부르면 예 저는 소입니다. 니 아직 멀었다. 예 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 이 열반과 해탈이라는 것은 똑부러지게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똑부러지게 말한다 해도 그 마음이 열반의 마음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건들려 보는 거예요. 선사들 이거 무섭죠? 감히 보장하는데 내가 보증하는데 감히 뭐 나라고 뭐 딱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아직 덜 됐어. 그 사람 아직 덜 됐어. 그러고는 이 얘기를 이제 영혼지근선사 없는 자리, 자기 제자 있는 자리에서 했나 봅니다. 그리고 중의 차의 그러니 이렇게 말하니까요. 대중이 이 말씀에 의심을 하다는 겁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위산 영호선사처럼 대선지식이 인가한 분을 왜 스님은 저렇게 위산 영호선사보다 별로 또 유명세도 없는데 감히 보장컨대 그 사람 아직 완전히 깨달은 상태 아니야. 미철제 이렇게 표현했다. 그 대중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현사사비선사가 사문지장호대 현사사비선사가 지장스님에게 묻기를 지장스님이 난개침이라고도 하고 지장서에 머물러서 이 지장개침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다 지명입니다. 내내 개침선사입니다. 임마도를 내가 이렇게 이건 구어체 표현이죠. 이렇게 말한 것을 영혼지근선사에 대해서 요래 말했죠. 옳기는 진짜로 정말로 옳지만 내가 감히 보증컨대 그 사람 아직 미철제 완전히 꿰뚫은 상태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장마생 회야 장마생 이것도 구어체 표현입니다. 너는 어떻게 한마디 하겠냐? 이 한마디 해봐라.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영혼지근선사가 계속 이렇게 읊은 거에 대해서 현사스님 본인이 내가 이래 말했는데 야 개치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 해봐라. 이란 겁니다. 자기 제자 또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이운 지장 개침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부시개침인데 부시개침 이건 본인이 개침이 본인이죠. 그죠? 부시개침인데 제가 아니라면 즉 주살 천하인 하리다. 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곧바로 주살 돌아다니면서요 천하인 온 천하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자 깨달은 자를 인정한 겁니까?
현사 사비선사가 감히 보증컨대 노영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는 게 깨달은 자를 인정 안 한 거라고요. 깨달은 자가 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라고요. 예, 그래 내가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니라면 자기 또 자랑하는 면도 있는 거죠. 저 개침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스님 말씀 듣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댕겼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 그러면서요. 주살 천하인 하리다. 이렇게 지장개침선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요 뒤에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주어가 영운직은선사입니다. 영운직은선사가 추후에 내동이 이제 떠돌다가요, 한 곳에 주석하고 난 뒤에 상당하야 말씀하시기를, 법당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제 인자 소유 장단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 장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장단점이 지인지불상이라 모두 무상함으로 돌아갑니다. 무상함에 이르게 됩니다. 다 무상하다는 거지요, 그렇죠? 잘난 것도 계속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음 얻는다 그러는데 그 깨달음 영원한 겁니까? 무상한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깨닫는다 할 때에 착각하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알았다 그럴 때 내가 뭔가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반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부처님이 우리한테 진짜로 일러주려고 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된 것. 그쵸? 예. 그 전에 알지, 근데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이걸 깨달음이라고 여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깨달음을 그전에는 없던 거잖아요. 나에게 없던 거잖아요. 새로 생겼죠? 이게 좋다고요. 좋은 이 깨달음을 어쩌려고 듭니까? 딱 거머쥐려고 든다고요. 예. 딱 거머쥐려고 든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려고, 이거 딱 거머쥐고 있는가, 거머쥐고 있지 않는가, 그거 점검하려고, 감히, 내가 별로 잘난 사람은 아닌데, 감히 보증컨대, 당신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라고요. 이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흔들러 보는 거지요. 딱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본 겁니다. 예. 그래, 이런 얘기 듣고, 이 선사들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야, 현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혼 직은 선사 깨달았다 그랬었는데, 현사 사비 선사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선종의 판관이라고 불렸습니다. 후대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종에서요, 공부하는 사람들, 제대로 깨달았는지,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는지 심판받으려면은 현사 사비선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답니다. 예. 선종의 판관이라고 불렸거든요. 야, 선종의 판관인 사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 직은선사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영혼 직은선사는 완전히 깨닫지 못한 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판결문 내듯이 그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상당해가지고 제 인자 소유 장단이 진지무상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단점, 그것들이 모두 무상, 불상, 영원하지 않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거 다 무상한 겁니다. 차관 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시, 초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풀과 나무들이
염락하게 하니 잎이 떨어졌다가 또 봄이 되면은 꽃이 활짝 피나니 하물며 하왕 어찌 하물며 지임금내로 천인 질지 지수 화풍이 성계 윤전이리요. 하왕 어찌 하물며 왜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뭐 왜 아니겠느냐. 저 풀과 나무들도 이랬다 저랬다 한 번 번창했다 한 번 쇠락했다 하잖아요. 근데 저 어찌 하물며 사람이 안 그러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왕 어찌 하물며 지임금내로 지임금이라고 이게 지임금은 진사급의 줄임말입니다. 진사급 먼지처럼 저 감천내과에 모래알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저게 진사급입니다. 그런데요, 감천내과 모래는 거칠거칠한데 겐지스강의 모래는 밀가루만큼 보드랍습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먼지처럼 곱거든요. 그 먼지알갱이처럼 먼지알갱이가 펼쳐진 저 모래사장처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천인칠치로 저 하늘나라 또 사람 육도 우리 이 생명체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6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6가지로 분류하면 이걸 육도 육치라 그러고 7가지로 분류하면 칠치라 합니다. 하늘나라 또 사람 등등의 7가지 세계로 지수화풍인 일체 중생이요 그 색 바탕이 되는 몸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다 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짐승도 다 사대죠. 예, 저 쥐나 토끼나 저 나비나 뭐 몽땅 다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양새가 차별이 날 뿐이죠. 그렇게 드러난 모양새도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인연 따라 가지고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성주괴공 생로병사 생주이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성주괴공 요 말을 취해 가지고 성괴 이루어졌다 파괴됐다 윤전 돌고 도나니 돌고 도는 것이야. 예, 저 꽃도 그런데 사람이 사람도 어찌 안 그렇겠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상근자는 그러니 꽃이 폈다가 꽃이 졌다가 잠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잠깐 이랬다 잠깐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는 자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면 요 나한 개친선사가 말했듯이 주사를 천하인 하고 댕깁니다. 천하 사람들 죽이고 댕긴다고. 그렇죠? 근데 그럴 자가 없다고요. 저 개침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온 천하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난리법석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윤회를 돌고 돌면서 윤회를 하는데요. 윤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훈지근선사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꽃이 핀다 그럽니다. 그럼 꽃이라는 존재가 뭔가 지속되는 뭔가가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이걸 제가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좀 강렬하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봄이었습니다. 봄날이었는데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우울합니까? 한창 또 그런 책들 보던 시절이니까요. 철학자들은 한 80% 이상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책 읽다 보면은 따라서 우울해지더라고요. 한창 책 읽고 이럴 때인데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게 봄날이었는데 혼자 저 부산 간다고 완행열차 타고요. 그때 돈도 없고 하니까 완행열차 타고 이렇게 부산 한번 가야지 막 속도 답답하고 이래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칠곡 지나다 보면 긴 터널 아니겠습니까?
외관인가 칠곡인가? 남성현 예예. 경산하고 남성현 소리. 그렇습니까? 긴 터널 있죠. 그래 그 기차 맨 뒷칸에요. 그 왜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맨 뒷칸 그때는 지금도 나가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나갔거든요. 맨 뒷칸 거인데 그 캄캄한 터널을 한참 지나가지고 탁 나오는데요. 그 굴 바깥쪽으로 그때가 이제 겨울 지나고 봄올 때였습니다. 그 굴 딱 나오자마자 옆에 진달래가 빨갛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때 아주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빨갛잖아요. 저 빨간 빛이 도대체 우리는 저걸 진달래라고 부르잖아요. 저 빨간 빛이 어디서 왔을까? 진달래꽃 그러면은 흔히 진달래꽃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진달래 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달래 나무 그거 앞만 붉게 봐도 그 안에 그 빨간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빨간색이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흔히 우리는 그 빨간 진달래 꽃은 진달래가 소유한 특성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거 뭐 두 번 이렇게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문득 그 진달래 꽃을 보고 저 붉은 빛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강렬한 이렇게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영혼 지근선사가 깨달음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한근자는 이건 상근기죠. 근기가 수승한 자는 우 선우 신명하야 좋은 친구가 신명 그 밝음을 신 펼쳐주는 것을 우 만나면 당처에 그 자리에서 해탈하리니 온갖 고뇌로부터 벗어나리니 편시도량이라 그 자리가 바로 편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돛 닦는 곳이니라. 중하는 우치하야 하지만 중근기 하근기인 사람들은 치우 어리석고 우둔하여 불능각주하고 스스로 그런 것을 비추어 볼 수 없어서 침미삼계하여 이 삼계에 깊이 빠져서 헤매면서 유전생사하니 삶과 죽음의 세계를 유전 이리저리 떠도나니 석준이 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이 천상 인간하야 그런 중근기 하근기인 하늘나라 사람들 인간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 증명하시고 가르침을 시설하여 증명 밝게 드러내 보이시고 현발 지도하시니 지혜의 길 이게 반야의 가르침이죠. 반야바라밀입니다. 지도가요. 반야바라밀을 현이라고 하는 건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뭐 이리저리 감추지 않고요. 부처님은 감추는 분이 아닙니다. 뭐 아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주고 친한 사람한테만 가르쳐주고 이 사람한테만 가르쳐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현발을 합니다. 훤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현발 지도하시니 여등은 환해마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잠시 쉬어가겠습니다.